동생들을 보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집으로 바뀝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든 바다에 가든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다. 우리 잘 되는 집은요, 밥을 못 먹어요. 식당에 가보면 잘 되는 집은 종업원들이나 일하는 사장님이나 다 밥을 못 먹어요. 예수님은 지금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 밥도 지금 드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았던 이 능력은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 보통 사람은 능력이 있다 해도 아주 제한적인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던 새로운 지식을 가르친다든지 어떤 특정한 그 병을 낫게 한다든지 뭐 그 정도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능력은 무제한적인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치료됩니다. 모든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병을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아주 기를 쓰고 예수님께 몰려가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200km가 넘는 곳에서 몰려왔다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그 유대 사회에서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새로운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은 그 유대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그 치유는 그 유대 사회의 그 소리 없는 혁명이었습니다. 처음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능력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보통 사람이 그 병을 고친다 그래도 그 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고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병 고치는 능력이 무제한적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다 고침 받는 거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막 병이 막 고쳐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신 들린 그 미친 사람을 그 보통 사람이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인간이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인간이 귀신 들린 사람을 완전히 고쳐버리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기만 들으면 그 말씀에 사람들이 막 감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 유대 사회가 전체가 막 흔들리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를 우리가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 예수를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셨는지 그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친척들이요, 그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친척들이 보기에도 그 예수님이 어릴 때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 옛날에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아주 예수님이 강해지셨고 더 세졌고 더 예수님이 담대해지셨어요. 예수님의 말이 어릴 때 예수님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에 건세가 있고 예수님이 막 병도 고치고 하니까 어릴 때 우리들이 봤던, 형제들이 봤던 예수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그 말씀에 변화되고
막 사람이 뒤집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보니까 예수님이 많이 달라졌네. 그 친척들의 입장에서도 보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지 아니하고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릴리 모든 사람들이 직장을 내팽개치고 그 예수님을 다 쫓아다니겠구나. 잘못했다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들이 다 미치겠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가두기 위해서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한편으로 개혁을 원합니다,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 일이 일어나면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새로운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건세 앞에 그 유대 사회는요, 낡은 부대예요. 터지고 찢어져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변화, 개혁, 우리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낡은 옷을 기워가지고 좀 더 편하게 입는 거 좋아하고, 낡은 부대가 터지지 않고 더 오래 지속되는 거, 그냥 그런 거 좋아해요. 제가 와가지고 계속 변화시키고 계속 달라지니까 여러분 모습에 처음보다 조금씩 불편해지는 걸 느낍니다. 예? 느껴요. 예?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 나오세요. 금요 나오세요. 막 제가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옛날이 좀 편했던 것 같은데. 예? 변화 그러지만요, 새 포도주 들어와서 우리의 옛것을 터뜨리고 변화시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다 터뜨리고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유대 사회에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자 하나님의 치유와 말씀 앞에 사람들이 몰려오기는 몰려오지만 불안한 거예요. 진짜일까? 친척들도 불안하고, 소문이 났어, 예수님 미쳤다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다 뺏기는 건 아닌가? 아니, 내가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말씀 가르치니까 사람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딴지를 걸려고 22절 보겠습니다. 딴지를 걸려고 그 예수님을 조사하려고 누가 오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누가 내려왔어요? 서기관들이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을까요? 지금 예수가 일으키는 이 소동, 이미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서기관 중에 조사단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그들이 살펴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결론을 그렇게 내려버려요. 조사단들이. 엉터리죠. 그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그 파리의 왕, 좌우지간 지저분한 신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의 능력을 아주 천박하고 지저분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따라가는 사람을 쭉 보니까 전부 어부 출신이에요. 공부도 못했고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서기관들이 예수를
지저분한 귀신 들린 자로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하루 종일 도성 안에서 거룩한 책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는 그 어부들이나 데리고 다니고 시당바닥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다니니까 예수를 뭐라 그래요? 미쳤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의 예수의 능력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능력을 그들은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도, 새로운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셔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서기관 같은 그런 마음은 없느냐라는 거죠. 그 은혜로 변화되고 낡은 가치관이 터트려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사하러 나온 사람처럼 뭔가 평가하러 나와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이죠. 변화 말하면서 여전히 새 부대보다는 옛날이 좋고 낡은 부대가 좋고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여전히 옛날에 갇혀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묵상을 한 주 내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서기관처럼 조사하러 나온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 장로님들 어떻게 하나? 마치 조사하러 나온 사람처럼 그 사람은 신앙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걸 기대해야죠. 잘하나 못하나? 뭐 틀린 게 없나? 그 주보 보면요, 늘 틀리는 게 있어요. 보면 제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지적하는 사람이 늘 지적해요. 목사님 이거 틀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걸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뭐 어디 틀렸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기대하십시오. 이거 뭐 틀리고 안 틀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의사 전달만 잘하면 되죠. 예. 얼마나 여러분 잘하나 못하나 조사 나온 사람처럼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불행한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오늘 어떤 대목에서 나의 마음을 터치하시나,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오늘 깨달음을 주시나, 내 마음을 깨트리시나 터트리시나, 이런 은혜로 앉아있는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로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23절 시작. 예수님이요 그들을 딱 부릅니다. 그 비유로 말씀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너희들 공부 많이 했지? 신학 실력이 좋은 너희들 진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 제대로 알기나 알아? 한번 대답해봐 라는 거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뭐죠? 마귀가 원하는 건 뭐죠? 인간이 망하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죄짓고 망하고 행복이 없고 불행하는 걸 원해요. 행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사탄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좋아질까요? 악해질까요? 악해집니다. 신호 잘 지키세요 캠페인 해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예. 그냥 내버려 두면요 난리가 날걸요. 병 그냥 두면 좋아져요? 병은 초기에 고쳐야 돼요. 병 키우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더 악해지지 좋아질 일은 없어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더 악해집니까? 얼마나 범죄들이 더 흉악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입니까? 덜 악해지고 좋아지는 거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지만, 죄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양심이 찔리는 거, 이거 전부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24절부터 26절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말 성경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잘 한번 보십시오.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이 서로 싸우면,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 없다. 사단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제대로 서지 못함으로 스스로 망할 것이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이 서로 싸우고 갈라지면 그 가정 제대로 설 수 없다. 26절에 사탄이 서로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서로 설 수 없고 스스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거,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거잖아요. 사탄이 망하는 거, 이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아니, 잘 생각하세요. 사탄을 갈라지고 쫓아내면 뭐라 그랬죠? 스스로 쓸 수 없고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내면 망하는 일을 사탄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왜 그러세요? 사탄을 쫓아내는 건 갈라지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싸우면 망하는 길을 사탄이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사탄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까? 나라가 싸우면 망한다 그랬고, 가정이 싸우면 망하고, 사탄을 싸우면 스스로 망한다 그랬는데, 사탄을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앞에. 이런 사탄이 망하는 것을 사탄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리고 사탄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안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사탄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누가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반대 세력이 쫓아냈는데 그건 누구지요? 하나님, 예수님인 거예요.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왜 중요할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봐야 돼요. 27절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묶고 나서야 그 집을 털 수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잘 다가오죠. 계속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주 잘 사는 집에 아주 좋은 물건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둑놈이 되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들어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움직이지는 못하는 물건보다 움직이는 사람을 잡아다가 먼저 묶어놔야 돼요. 사람을 딱 묶어놓고 나면 못 움직이면 그때는 어떤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27절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발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이 세상의 사람은 사탄의 물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소유되고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 오는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내일 교회 꼭 갈게요 하고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사탄이 가만 안 둬요. 그 사람 못 가도록 딱 잡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27절 이해가 되세요? 그럼 누구를 데리고 나오려면요, 그 사탄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사탄을 묶어야 돼요. 자기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 땅에 사탄의 소유물이었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딱 데리고 나오면 사탄이 가만둬요, 안 둬요? 안 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을 먼저 묶어버려야 돼요. 결박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그 사람을 묶고 결박하고 있는 사탄을 결박하고 묶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은 사탄을 묶고 결박하는 일부터 먼저 하신 거죠.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은 질문의 질문입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꼼짝하지 못하고 사탄을 묶어내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은요, 사탄을 결박시키고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탄의 결박이 떠나가고 사탄을 결박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요, 복음으로 사탄을 결박해야 돼요. 묶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사탄은 결박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사탄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사탄을 묶어야 돼요. 결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묶고 결박하는 것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신복교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지역에 사탄이 딱 붙들고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들을 도로 찾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요, 교회로 인도하려면요, 무엇보다도 그들을 딱 붙들고 있는 이 사탄을 결박해야 돼요. 이 사탄을 묶어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묶어야 돼요, 그들을. 말씀이 들어가면요, 교회 안 떠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옛 생활을 다 버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마귀가 거짓임을 알면요, 절대로 세상에 안 나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스스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사단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사단을 물리치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거죠. 자, 28절 29절인데 이제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 하십니다. 시작. 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예수님 뭐 한다고요? 용서한다. 그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뭐 한다고요? 용서받지.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복음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서 복음을 대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복음을 들었고 성령을 체험했는데도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주님 뭐라고요? 용서받지 못한다. 최고의 교만이고 마귀적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심과 역사를 통해 여러분, 귀신이 쫓아났는데도 바알세불에 의해서 귀신이 쫓아났다고 한 것은 모독이에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복음이 하신 일을 귀신 바알세불이 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고 방해하는 일이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둠의 건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뭐라고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31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예수님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말씀을 전하다가 저 뒤에 우리 가족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들 잠시만요, 우리 부모님이 오셨는데 잠깐만 제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잠시만요 하고 나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엉뚱한 말을 하세요. 누가 자기 어머니며 동생이냐? 요즘 말로 좀 네 가지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가족도 못 알아보고 이거 이상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주위에 둘러앉는 사람을 보면서 내 가족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혈연 관계를 무시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모든 형제 자매가 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루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게 최고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한 가족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의 뜻, 의지, 소원, 목적.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왕의 뜻, 의지, 소원,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너희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할 때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복음을 왜곡하는 서기관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대적하는 너희들은 내 가족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는 너희들은 내 가족 아니야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이것에 관심이 없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너희들은 내 가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영구원이에요.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묶고 그 영혼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요?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네. 너희들은 한 영혼 전도하고 한 영혼 구원하는 거 너 관심 없지? 서기관들, 너희들은 내 가족 아니야. 내 가족이라고 할 때는 왕의 뜻, 왕의 의지, 왕의 소원, 왕의 목적인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그 영혼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그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영혼 구원받는 거에 하나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 아래 모인 사람을 뭐라고요? 너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사단을 결박합니다. 사단을 묶어내버립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 영혼을 묶고 있는 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사단의 종입니다. 사단의 물건들이에요. 그 사단의 물건을 우리가 뺏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을 묶어야 돼요. 사단을 먼저 결박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뒤에 결박하고 묶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쫓아내야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10월 20일 우리 무슨 초대를 앞두고 있지요? 행복한 초대. 한 영혼을 인도하는 거, 그 인도한 영혼이 세상에 나아가지 않으려면 먼저는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사단을 묶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 사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묶을까요? 무엇으로 묶어야 돼요? 말씀으로 묶어야 돼요. 그 영혼은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이 교회에 딱 묶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묶어내야 돼요. 그 영혼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묶여지고 사단에게는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신복교의 사명이 있다면 뭐겠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 세상에 묶이지 않냐고 하나님께 묶여지도록 기도하시라고요. 네. 말씀과 성령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진정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 묶여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결박당해서 하나님의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어가는 신복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